이번 주부터 2단에 대해서 5번 정도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상에 대한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뭐 할까 하다가 신문을 보다가 2단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맨 밑에 보시면 한국교회 2단 대책위원회에서 기사로 된 겁니다. 기사로 돼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2단이 많습니다. 2단이 많은데 이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딱 하나로 표로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성경론, 종말론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설명을 해놓은 걸 보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5번의 주제에 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말론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종말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2단의 주장 중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게 전체를 다 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냥 하나만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2단에 대한 예방주사다. 여러분들 혹시 2단 모임에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2단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한번 끌려갔는데 친구 따라 갔는데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상한 모임이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도 가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 2단 세미나인지도 모르고 성경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게 2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5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2단에 대한 예단수 맞았으니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2단이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2단에 대한 예방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면 신기한 한국인의 미신 10가지가 있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믿는데 한국 사람만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이걸 믿어요. 뭐냐면 땡땡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루어지면 죽는다. 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4는 그죠? 숫자 4는 죽음의 숫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타면요 다 4가 F로 돼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4가 그렇게 4를 빼고 F를 넣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밤에 휘파람 불면 뭐가 나온다? 뱀이 나온다, 귀신이 나온다, 안 좋은 게 나온다.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또 연인에게 선물로 이거 사주면 도망간다.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뭐죠? 그렇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6번째, 땡땡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선풍기. 그렇죠. 이거 아시네요.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믿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죠.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은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인과 덕수궁 골단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아시네요. 그죠? 남자친구가 이거 먹으면 바람난다. 그렇죠. 당날개. 그렇죠. 당날개. 마지막입니다. 꿈에
뭐가 나오면 돈은 생긴다. 뭐라면? 똥? 네, 똥도 있나 보네요. 돼지, 그렇죠. 정답은 돼지였습니다. 네, 돼지를 보면 네, 복권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거 우리가 믿고 있는 다 미신입니다. 네,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근거가 없는데 믿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거나 바르지 않는데도 이걸 믿고 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근거 없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에게서도 이런 미신이 존재합니다. 이단들을 믿는 근거 없는 미신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단들의 강력한 미신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항상 얘기해요. 그 이단들의 단골 레파토리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 근데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과 공포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오신다고 하니까 뭔가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오신다는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 다른 성경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종말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종말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종말을 믿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적인 종말을 믿기보다는 이런 이단이 가르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로 그릇된, 오용된, 잘못 해석된 그런 종말론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고요. 시한부 종말론 위험하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한부 종말론의 냄새가 나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말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종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좋은 날, 나쁜 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네.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종말 자체가 두려운 날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된 우리에게 종말은 굉장히 기쁨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두려운 날일까요? 종말이 교회가 아닌 분들.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상 숭배자, 이게 그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종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에서 가장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때 종말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안전한 곳. 이 세상 심판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심판, 종말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종말이라는 그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뭘까요? 뭘까요? 장소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종말 때에 그 종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그 종말이 믿는 우리에게는 창조의 회복입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상태로 다시 되돌립니다.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정말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을 정말 일단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에 대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성경적 종말론과 다르게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들만 믿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건전한 종말론 분별 체크리스트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이거 가지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나라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이제 충격적인 그런 한국 사회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영상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나올까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시한부 종말론은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근데 옆에 있는 그 올라가는 화면이 있어서 순식간에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구나. 지금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휴가가 됐구나. 그렇지.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추천된 이장님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애만하고만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장님 목사의 구속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종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까지 와 개인 소지품을 털고 오늘 28일에 선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놓고 좁은 재수없 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거의 쾌적을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아주 결정적이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시한부 공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직통계신 하늘로부터 그 날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고 재산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아까는 군대 간 장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지고 매일처럼 모여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피켓 들고 나와서 소리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 휴거설이 불발로 끝났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휴거설이 불발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후유증이 장난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기독교를 신뢰하는 기독교가 전도가 안 돼요. 기독교 하면 광신들이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걸 믿는 사람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도에 그랬고요. 이제 2024년이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30년 후에 어떨까요?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요즘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네, 주장합니다. 현대종교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뭐라고 실렸냐면 휴거 소동 후에 30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은 현재 진행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시한부 종말론. 항상 얘기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 마지막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의 시한부 종말론 살펴보면 전체를 다 살피기는 어렵고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단들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빅3가 있습니다. 이단의 빅3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 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건물 아주 잘 지어놓고 대문짝만하게 교회라고 써놓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세운 교회입니다. 안상홍이 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남자 하나님이다. 남자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남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상홍이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었어. 죽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죽은 걸 보고도 여자 하나님 장길자를 이제 믿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게 이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 보통 이단은 꺾이거든요. 교주가 죽으면 꺾입니다. 근데 안 꺾여요. 왜 안 꺾이냐면 시한부 종말로 되거든요. 안 꺾입니다. 이 사람이 1988년에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처음 얘기했습니다. 1988년에. 근데 재림이 안 됐죠. 안 되고 나니까 또 1999년 Y2K 밀레니엄을 대비해서 그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99년에 또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것도 불발되니까 안 해야 되는데 또 합니다. 2012년 노스트라다무스가 2012년을 주장했대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에 살짝 얹어가지고 또 주장합니다. 근데 또 불발됐습니다. 또 가장 최근이었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2년도에 코로나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또 이 코로나가 보통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보겠습니다. 왜? 시한부 종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불발로 그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세를 밀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다가 또 불발되고 또 내세우고 또 불발되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 일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했어요. 특집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집단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1988년부터 이렇게 쭉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국민일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했습니다. 고소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돼요. 나중에 나온 그 대법원 최종 판결이 뭐였냐면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계속해서 교세를 늘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판교에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그 판교가 있는데 판교에 본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60개 이상의 하나님의 교회 성전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또 각 중소 도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만이,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 120만이 넘었다고 했어요. 120만.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왔냐면요, 안식교에서 왔어요. 안식교. 여러분 요즘 안식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7일 안식교 이런 게 없어졌는데 그 안식교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이 안식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단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희한하게 해석해요. 근데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두 번째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교회들 보면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돼 있어요. 구원파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구원파밖에 안 돼 있고 무슨 교회라고 돼 있고요. 특별히 여기 구원파가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요한 계열이 있습니다. 이요한 계열은 특별히 자기 교회 이름을 선교회라고 해요. 선교회. 무슨 선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중부 쪽에도 있습니다. 이 중부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요한 계열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제3성전이 세워지기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사람을 불로 태우신다. 심판하셨다. 예,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10개, 그러니까 이후의 연합이죠. 이후 연합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종말론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단의 전매 특허가 뭐냐면 종말론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거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성도들 제대로 이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신천지, 마지막 신천지는 14만 4천 들어보셨죠? 14만 4천, 신천지의 14만 4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종말론, 시한부 종말이 약간 달라요. 어떤 식이냐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네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요. 자기가 재림주고 근데 자기가 재림주기 때문에 14만 4천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그 14만 4천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죠. 자기가 예수니까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14만 4천 명이 채워졌을까 안 채워졌을까요? 몇 년 전에 채워졌어요. 한참 전에 채워졌습니다. 14만 4천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진짜 14만 4천 명. 알곡 14만 4천 명. 쭉정이는 가라. 이러면서 자기네들 안에서 진짜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JMS 정명석도 시한부 종말론을 1999년에 종말 임한다고 실제로 이야기했었고요. 우리 만민중앙회 이재로 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깜빵 갔습니다. 16년 동안 깜빵 생활에 가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 근데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세를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고요. 딸 2명을 내세워가지고 딸 둘이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메시아가 핍박받고 있다. 감옥에 들어간 거를 메시아가 핍박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세를 더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완료돼서 이재로 목사가 나중에 그 성전 건축식에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이제 오십시오 하면 온대. 근데 이걸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건부 이단의 이 전매 특허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을 교리 교육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저는 쇠뇌라고 가르치는데요. 쇠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주의 어떤 이야기에 완전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교주들은 재산도 늘리고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덩치를 키우고 악한 영향력들을 지금도 넓히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 보면 뭔가 있죠? 뭔가 있어 보이죠? 대단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시한부 종말론
내세우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017년에 휴거가 필리핀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불발됐죠. 또 다시 2020년에 또 있을 것이다. 역시도 불발됐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불발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날 재림교회라고 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재림 날짜를 2030년 4월 18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역시 14만 4천 이단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4만 4천 명만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나머지 거짓 크리스찬들, 뚝정이들, 가라지들 이런 사람들은 25억 명이 한 번에 다 죽을 것이다. 그게 언제냐? 2026년 9월 10일이래요. 이게 종말의 날이래요. 이렇게 계속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단체들이 계속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거나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시고 아무거나 막 보시면 안 되고요. 혹시 조금 관심이 간다 그러면 물어보셔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 잘못 걸리면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미혹이래. 미혹. 마치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 한번 들었는데 듣고 속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세뇌 몇 번 교육을 듣게 되면 완전 속아 넘어갑니다. 미혹당하고. 그리고 이런 시한부 종말을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의 포교 대상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고 세속적인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는 거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렇게 일반 세상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죠? 교회에서 하는 거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 거룩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거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단이 노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육 이혼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설교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거룩해요. 근데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애들 키우고 하는 거는 거룩하지 않아. 세속적인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옛날에 많이 가르쳤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성과 속이. 이거를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거룩한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때요? 다 거룩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런 영육 이혼론을 이용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현실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래서 현실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집에 못 가게 만들어요.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 공동체 생활하게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상한 거 듣는다.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육 이혼론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혹시 그렇다면 교정하셔야 돼요. 일상생활도 거룩하다.
불건전한 종말론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이단들은 항상 이 5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비밀한 상징, 숫자, 이런 비유 막 이런 것들이 막 돼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교회에서도 설교를 잘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단의 비유풀이 뭐 이런 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요한이 처음에 환상을 받았을 때는 요한도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도 몰랐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거하고 연결합니다. 연결해가지고 이 비유나 상징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것들이 위험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면 나도 모르게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훅 채갑니다.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비유풀이 궁금하시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가서 듣지 마시고. 두 번째, 이단들이 항상 기억하는 거.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의 날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만 이 날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항상 그 성경에서 뭘 주목해서 보냐면 숫자입니다. 숫자를 항상 어떻게든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하고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2300주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이런 구절들을 끼워 맞춰요. 그래서 그거 성경에 보면 날짜가 1년이라더라. 그래서 2300년 계산해가지고 안식교회 교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00 몇 년도에 재림한다, 종말이다. 그게 안 나오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셔요.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알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항상 이 날짜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주장합니다. 특정한 지역.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얼마 전에 은혜로교회 신옥주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피지. 한농복구의 박명호 씨. 이것도 영상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한 교회 담임이 귀신을 내쫓는다며 신도를 구타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폭행을実施하는 현장이 공개돼 비성경적인 이단의 어두운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타작마당이란 의식을 통해 신도들을 꼭두각시로 만든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신옥주 측은 성경에 예언된 악도가 남태평양의 작은 성 피지라고 주장하며 피지가 왜 약속한다냐? 이걸 눈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것을 눈으로 봐야 돼. 신도 400여 명을 집단 이주시켜
감금 폭행과 노동 착취를 일삼았는데 지난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도 폭행, 노동 착취, 외화 반출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옥주. 저들 거짓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자의적 해석은 물론 시한부 종말론과 신비주의를 내세우며 약속의 땅 피지에서만이 종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신옥주. JTBC 취재 결과 피지로 간 이 교회 말고도 신도들을 해외로 이주시켜 집단 생활을 한 교회가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 역시 곧 한국이 멸망할 거다, 지상 낙원으로 가야 한다는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 D교의 신도였던 이모 씨. 교회 박모 목사가 2009년 신도들에게 브라질 이주를 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경기 과천 이 교회 신모 목사와 비슷했습니다. 곧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전 재산을 정리를 해서 빨리 도시를 떠나서 브라질로 가지 못한 신도들은 국내에서 집단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을 했지만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금을 받는다는 건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거,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그게 임금이었죠.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구타 등의 가혹행위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단 걸 먹거나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수십 대씩의 폭행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정당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브라질 집단 농장으로 이주한 신도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단 농장을 천국으로 믿고 재산을 정리해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신도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고 그 다음에 넘어올 것 같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고, 기교회는 브라질에 4천만 평이 넘는 농장을 조성하고 여전히 신도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요즘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진화하고 이런 식으로 도피처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재산을 다 뺏는 거죠. 다 뺏는 거고, 건강한 생활이 이제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번 빠지면 완전 인생이 거덜나는 수준까지 만들어버립니다. 피지로 가기도 하고, 지금 신옥주 씨는 구속됐어요. 그리고 한국복구의 박명호 그분들은 아직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강조하잖아요. 그 신옥주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아까 비유나 상징 이런 얘기했죠. 이런 비유나 상징이 다 이 사람 주장이에요. 다 방언으로 쓰여져 있대요. 다 방언으로 쓰여져 있고,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쓰여져 있고, 자기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다. 기존 교회도 다 타락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완전 파탄나게 만들었지. 이게 심각하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그거보다 덜 중요하지만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절기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가진다. 요즘 최근에 이단들의 트렌드예요. 요즘 종말론의 이단들이 쓰는 이 방식 중에 하나가 구약 절기를 가지고 꼭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특히 더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치면, 구글에 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전이 나옵니다. 교리 사전이 나옵니다. 교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 적혀져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 유월절, 뭐 초막절, 뭐 나팔절, 뭐 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뭐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쓰고 두건 같은 거 쓰고 예배드리고 뭐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대요. 나팔절에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나팔절에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예,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시작.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으로 복수를 주장합니다. 네. 이단들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을 계속 얘기하고 시한부 종말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시대와 연결시킵니다. 우리 시대와.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들어보셨죠? 666 항상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항상 얘기하는 666을 시대적인 이슈와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Y2K 2000년 밀레니엄 때 Y2K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 교육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Y2K 때 바코드라고 얘기했어요. 바코드. 바코드가 666이다. 바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다가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절대 맞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오바마가 의료보험법을 개정했을 때 그때는 한참 뭐가 유행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베리칩 보이시죠? 요즘은 그 애완견을 키우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애완견을 무조건 사면 칩을 이식해야 됩니다. 칩을 이식해서 그 개가 어떤 의료 그 질병이 있는지를 딱 체크만 하면 병원에서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제 벽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우리나라처럼 국민보험, 의료보험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려 더 이렇게 좀 많은 보장을 줄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칩을 이식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칩 이식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하면서 결국 베리칩 때문에 한동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베리칩을 넘어갔죠. 홍채나 안면 인식 막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 사실 베리칩을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로 넘어갔습니다.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코로나 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 666 이게 또 백신으로 변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66은 항상 다른 걸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시대하고 연결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생각해 봤어요. 5가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비유를 지나치게 한 시대에 끼워 맞춰서 해석합니다. 자신만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한다. 그와 별개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진다. 검증 불가한 음모론을 주장한다.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단일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사이렌을 켜셔야 돼요. 사이렌을 켜고 잘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하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기 이단에 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아요. 전도사님들도 많습니다. 신학교육 멀쩡하게 하시고도 거기 갑니다. 그만큼 이단의 교리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걔들 교리 교육 하거든요. 6개월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 세뇌 당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사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네.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성경 봤죠?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 이것만 설명 좀 하실게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딱 12절 한 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종말만 봅니다. 끝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문의 강조점은 시작이에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 다시 얘기하면 시작을 강조한다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이 뭐냐면 창조에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았던 에덴의 상태로 다시 인류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사단의 꾀에 빠져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 이게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못 취하게 됐냐면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생명나무에 접근이 금지당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를 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운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성 밖,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밖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못 들어간다. 얘기해요. 우상 숭배자, 불신자들은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 여기 빠는 자들, 옷을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신실한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창조를 말해요. 창조 상태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이 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날을 이제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종말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두렵고 혹시 나 못 들어가면 어때요?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